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예, 셋째 날을 보내고 있는데 개회 예배도 하고 어저께 또 첫 번째 집회도 했는데 여전히 긴장되고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셋째 날을 보내고 있는데 참 평안한 환경과 또 훌륭한 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참 저에게는 행복하고 또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강사라고 하는 것만 내려놓으면 정말 더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이 PUC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참 배움이 있고 또 도전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신앙 안에서 얻는 그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입니다. 네. 그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렸던 그 평안과 그 자유를 구하고 있는데 그건 저의 타고난 그 품성과 기질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하며 또 앙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안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늘의 모든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오늘 하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믿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그 신학을 시작하고 또 제가 신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주제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20대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는 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나타나야 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많은 경우 보게 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근데 왜 믿음으로 사신다고 말씀하는 분들에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분들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수만 가지 진술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단 두 가지의 이야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늘 들어왔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 개회 예배 때마다 개회 예배 때부터 매 집회 때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계속 구호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즉 인격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허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라고 하는 것, 즉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품성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께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려고 하면 어떤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실제로 교제해야지만 생겨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커져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격체에 대한 신뢰는, 즉 믿음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맡김이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에는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의지한다, 또는 신뢰한다, 또는 맡긴다, 다 다르게 표현하는데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로 쓰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로는 그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확인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의사에게 이제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될 때예요. 그런데 그때 만일 그 사람이 그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제 고백과 다르게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이제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그 문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수많은 성경의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1차적 정의는 맡기는 행동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산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청년회 때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청년을 제가 어느 기도회에서 제가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좋은 어떤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고 저와 얘기가 잘 통해서 이 친구와 아주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은 우정의 관계로 한 5년을 쭉 지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어디를 가다가도 이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것이 생기면 무조건 이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걸 이 친구랑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꼭 2개씩 사서 하나는 저가 하고 하나는 이 친구에게 꼭 붙여주고 됐어요.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해오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서 저에게 통장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형, 이 통장이 나에게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1994년도인가 5년도에.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이냐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통장은 지난해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장을 왜 나에게 주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시골에 있잖아. 돈 쓸 일이 거의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형이 하는 걸 보니까 형이 서울에 있으니까 형이 필요한 것이 많을 것 같다고 하면서 혹 다니다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생각나거나 필요한 책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고 형이 볼 때 그것을 사서 보내주고 나머지는 형이 알아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친구가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귀중한 돈을 저에게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5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그 친구와 저 사이에 만들어진 인격적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정말 고생하며 번 돈을 저에게 맡겨도 제가 그 친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자신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오랜 기간 교제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맡긴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장부를 다 적어가면서 일부러 교보문고를 가는 거예요. 일부러 종로서적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필요한 책을 사서 붙여주었고 그 돈을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나의 인격을 믿고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 맡겨진 것을 그 친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될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믿음은 인격적 신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이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나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상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불안한 것입니다. 모르면 절대 위기의 순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아는 것에서 생겨난 그 믿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성경에서는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성경절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 있는 성경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평안이에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구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있으면, 즉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뭐가 찾아온다? 쉼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쉼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구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며 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쉼이 오려면 이 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쉼이 오려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짐에서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져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쉼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옮겨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만큼,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더 큰 믿음을 구하며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주는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믿겨지지 않는 그냥 허상으로만 남을 수 있어요. 늘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무겁고 힘들게 지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이 누구의 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의 짐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맡기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하나님께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참된 평안과 쉼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고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과 내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라고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가 담겨 있는 성경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신뢰하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마음을 다해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다하는 이런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다 얘기가 나와요. 본문을 보면 첫 번째는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라고.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때, 그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믿음, 나를 신뢰하지 않는 생활의 자세,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모든 나의 지혜를 언제나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처럼 보일 때 그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혹은 자기 포기라고도 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한두 배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니라 억만 배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남자의 생식기 껍질을 잘라내는 포경수술인데요. 이 의식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게 창세기 17장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처음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해야 됐어요. 이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언약을 맺어요. 너가 내 백성이 되면 내 자손을 어떻게 해줄 것이다?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도전이 와요. 위기가 와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이는 자꾸 먹어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너무나 초조해서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불법이죠. 성경적 방법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실패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 즉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극심한 분쟁이 생기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할례 이야기는 하갈에 의한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상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게 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 표피를 칼로 잘라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의 힘으로, 나의 생식 능력으로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생각을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 의식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시가 바로 할례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다시금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육체를,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할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지혜와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법칙이 우리 삶에 놓여지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법칙으로 놓여지기만 하면, 즉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 너무너무 잘 반영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1500년간의 역사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살아온 역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의 전쟁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맞춰보면 다음의 결과는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다 똑같아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만약 그 전쟁이 왕의 지혜와 왕의 군세만을 가지고 치루어지는 전쟁이라면 결과는 모두 다 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씨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다 이겨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떤 장면까지 보여주는가 하면 300명의 군대로 18만의 대병력과 싸워도 다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나가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말해서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막연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벌어질 때, 내 인생에 전쟁이 벌어질 때 먼저 그 상황을 먼저는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내 지혜를 철저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굴복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굴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다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사는 수만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과 형편은 전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단순한 패턴에 따라 이루어짐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일까요?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여호와의 문제가 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대표적인 믿음의 전쟁을,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쟁 역사가 펼쳐집니다. 대첩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산도 대첩, 명랑 대첩하는 것처럼. 근데 그 시작은 아픈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당시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길을, 전진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어마어마한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 자체의 힘만 바라봐서는 100년, 1000년, 만년을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을까요?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짐과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바로 얼마 전에 그런 문제와 씨름하다가 그 문제를 뛰어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전쟁이 순식간에 이렇게 전환되어집니다.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대 이집트의 전쟁에서 여호와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하는 성경절이, 위기의 순간마다 읽고 하는 성경절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한다?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이 아닌 이 전쟁을 당신이 접수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세를 대신해서 싸우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당신의 방법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대신해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다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지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듣고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뭔가 하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차가운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 차가운 홍해 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홍해를 가르는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개입,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믿음의 법칙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싸움의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모세가 평생을 걸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간단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맡기고, 두 번째, 내 명철과 지혜를 버려야지만 홍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맡길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홍해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회개와 자복과 굴복과 헌신이라고 하는 모든 과정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죠. 당시 이스라엘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거인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도 속수무책 벌벌 떨면서 이제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이. 그때 무병의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왜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장수를 그냥 두고 보고 있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리는가 하면 돌멩이 5개를 주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외친 고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을 가지고 간다? 이 돌을 들고 나간다고 하지 않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는 또 한마디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맡기고, 두 번째 내 지혜를 내려놓고, 세 번째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다윗이 달려나갈 때 갑자기 골리앗은 이제 어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이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투구를 먹고 어린아이를 상대하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앞에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모세의 기도 앞에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것처럼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600년의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믿음에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 어떤 문제라도 맡기는 거예요.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방법과 내 지혜가 아닌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공식을 성경에서 정리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때 겪었던 일인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06년 목회 시험을 볼 때 소명 진술서라고 하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간증문을 제가 적어서 그대로 제가 소명 진술서로 제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고 이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초신자를 가르치던 전도회를 가든 부흥회를 가든 꼭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03년도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왜냐 그러면 가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될지 계획을 쭉 짜는데, 당시 제게는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당시에 6살이었고 또 한 아이는 3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수입은 3분의 1로 줄고 지출은 2배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가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제가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런저런 일들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딱 결심한 그 시점부터 2002년도에 9.11 테러가 딱 터지면서 경기가 얼어붙고 그리고 제가 계획한 것이 이상하게 꼬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계획은 당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사놓았던 하나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팔려야지만 제가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9.11 사건이 터진 후에 그렇게 잘 팔리던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팔아주시겠지 생각을 하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팔리기를 기다리는데 등록 시한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집은 안 팔리고 등록금 문제도 안 된 상태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도 안 팔리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것입니다. 분명히 팔아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팔아줄까? 근데 당시 제가 매달 고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100여만 원 이상의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 정리가 안 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다가 두 아이의 양육비에다가 아파트 관리비, 대학원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합치면 이 아파트가 안 팔리면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 딱 1학기를 하지 못하고 아마 중단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제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었어요. 막대한 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만약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아파트가 안 팔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심지어 소명까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당시 제게 그런 비슷한 생각을 비출 때마다 반복적으로 한 말은 뭔가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흔들려도 이 소명에서만큼은 흔들리지 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몇 번에 걸쳐 확인을 한 것인데 만약 여기서 당신이 흔들리면 뒤돌아간다 그러면 자신의 신앙의 상태도 위태로워질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신앙 자체가. 이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 뒤로도 못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상한 한 사건이 터졌어요. 2003년 12월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시에 이제 재롱이 잔치로 막 바빠서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해서 일주일 내내 계속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저녁도 아내가 퇴근해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을 다 시키고 꼬맹이들부터 먼저 재우기 위해서 그냥 거실에서 이불을 깔아놓고 애들을 먼저 재우고 난 다음에 일을 하려고 토닥토닥 거리고 있다가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내를 깨우려고 하다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냥 거실에다가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재웠어요. 그때 시간이 대략 8시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침밥을 안 해놓고 이제 자면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못 먹고 출근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밥을 한번 지어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쌀을 씻어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고 딱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거실에서 이 둘째 아이가 깬 거예요. 눈을 말똥말똥하고 아빠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꼬맹이를 재우기 위해서 다시 옆에서 누워서 토닥토닥 거리다가 저도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때가 8시에서 9시 사이쯤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깨어서 잠깐 눈을 떴는데 주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벽걸이 시계를 딱 보니까 6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10시간이 지나간 것이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방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화장실을 가려고 주방을 지나가다가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막 달려가서 불을 껐어요. 그리고 아침밥 다 먹었겠구나 하면서 한숨을 푹 쉬었어요. 밥솥을 그리고 열면서 생각하기를 10시간 동안 밥통에 불을 얹어놨으니까 아주 새카맣게 위에까지 다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밥솥을 열었는데 다행히 위에 밥은 하얗게 쌀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걱을 가지고 어디까지 탔는지를 보려고 밥솥 속으로 푹 찔러 보았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부드럽게 주걱이 바닥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바닥을 한번 주걱 가지고 쓱 긁었는데 밥이 바닥까지 단 한 톨도 눌지 않고 하나도 그대로인 거예요. 전 그 순간 너무나 놀라서 아내에게로 막 달려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막 깨웠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착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까지 그 불기운을 받아서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그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 밥솥에 손을 막 대게 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니까. 그리고 그 순간 서로가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건이 왜 이 시기에 벌어졌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게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전진하라고 하는 표시라고.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표적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떠나지 않는 의문이 뭔가 하면 10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불 위에 놓은 그 밥통 속에 그 밥이 어떻게 단 한 톨도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저 사람은 잘못 본 게 있을지 몰라. 근데 당시 제게 벌어진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과 그 밥통 사이를 천사가 개입하여 그 열기를 10시간 동안 적절하게 조절하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이날 일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기적이었을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주방에 창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혹시 밥이 눌러붙지 않았을까? 그 차가운 바람이 막 들어와서 12월 달에. 근데 10시간 동안 그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진 밥통에 밥이 눌지 않도록 만약에 바람이 불게 하셨다면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면 그 뜨거운 열기가 10시간 동안 그 밥통을 가열했는데 어떻게 단 한 톨도요. 산모랑 저랑 함께 봤는데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 우리 두 부부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현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이 못 가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적은 전혀 저희를 붙들어주지 못했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단 3일 만에 광야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진리예요. 한 올의 빈틈도 없이 정확하게 진리예요.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지내고 2학기 등록할 때쯤에 계속 하나님께서 밥통 사건을 일으키셨으면 저는 아파트를 한 방에 팔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믿고 계속 아파트를 놓고 기도하고 나갔어요. 저거를 팔아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근데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 달 한 달 넘어가다가 또 한 번의 고비가 왔어요. 2004년 9월이었는데 개강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밥통 사건의 기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그 팔리지 않는 아파트만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팔아주세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지 아무리 싸게 내려놔도 도무지 팔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만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애타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도 잘 안 되게. 근데 집은 계속 안 팔리고 그 흔하디 쉬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옮겨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몇 달째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등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위기가 왔어요. 생활비까지 거의 바닥에 나버린 상황에서 계속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어느 날 단돈 5만 원으로 아내와 다투게 되었어요. 그것도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뭐가 찾아왔는가 하면 이 장모님의 생일이 다가왔는데 근데 아내가 계속 이렇게 저의 눈치를 보다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야 되는데 저한테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학교 갈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학기 책을 살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어머님의 생일 선물을 보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그 선물을 사라고 말을 못하니까 제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었고
빨개진 눈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 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안식일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서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잠을 자자고 해서 서로 같이 잠을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을 맞아서 제가 교회로 쭉 가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갔어요. 근데 그 침울하게 금요일 밤을 보낸 우리에게 그 밥통 사건만큼 감격스러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서 한 집사님이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계속 강민경 집사 언제 오는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 현관에서 성주 엄마를 보자마자 민경아 하고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의 손을 잡아서 유년관으로 막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 집사님을 만났다 돌아오면서 바로 어제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은 하나님을 만난 표정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주 아빠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한 말을 제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억에 남아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어젯밤에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소리도 못 내고 울며 기도했던 그 눈물 섞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다 들으셨는가 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내는 저와 다툰 후에 제 앞에서 계속 등록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혹시나 자기가 울까봐 이제 울기 직전의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그 눈물을 보이면 제가 흔들릴까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고 계셔요. 부르셨으니까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3개월만 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우리에게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저희에게 필요한 정확한 돈이었어요. 그 집사님이 학원 자리가 헐리면서 보상을 받은 돈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제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 교회 문 앞에 와서 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이 왜 거기 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천사를 보내사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 저녁에 김도성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단 하나의 보탬도 없는 진짜 일어난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돈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면서 전화를 걸지 못해 안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며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 10장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그 고민스러운 문제, 이스라엘의 해방령을 내리신 그 주님께서 에스더의 그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날 그 감격스러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3개월 후에 12월 달에 다시 학원을 계약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돈은 빌려줘야 할 돈이 아니라 통장에 넣어둬야 될 돈이었어요. 근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은 학생 신분인 제게 수입이 없는 제게 빠듯하게 매달 살아가는 제게 뭘 믿고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기까지 했는지 지금도 너무나 이상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빌린 돈을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야 했어요. 놀랍게도 석 달 후에 그렇게 안 나가던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지면서 약속한 그 돈을 정확하게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한 달 지나가면서 다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학기를 딱 마쳤는데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해 제 계획 속에서 3년간의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팔려야 됐던
그 아파트가 그 집이 안 팔렸지만 그러나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니라 더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그 후손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겠다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민은, 아브라함처럼 고민한 건, 그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서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벌어진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진 다 염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었어요. 믿음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만 내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다 나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지혜대로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필요한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꼭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앙의 모험을 해보시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꼭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왔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합니다, 맡기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